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 코로나가 변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치부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지금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든 전해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든 가르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친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한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전혀 요동치 않죠.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하나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르심을 입은 것과 아브라함이 독자 인생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칠 때 믿음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25년 또한 이삭이 자라나서 한 15년도 자라난 40년이 지났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 그 믿음이 처음 주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수많은 고난의 시험 앞에서 끝없이 영적으로 때로는 넘어지게 되었지만 성장하고 그 넘어짐이 성장이 되고 그 넘어짐이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보다 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매일 순간 영적으로 성장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글쎄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각종 예배 시간을 다 참석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뒤집어지고 넘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뭡니까? 일평생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를 받고 수많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뒹굴었는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그 속사람의 심령이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그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 깜깜한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목숨 걸고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복음을 전한 제 영적인 키는 뭐냐면은 바로 영적 전쟁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쳐라, 이렇게 깨뜨려라, 이렇게 부서뜨려라, 이렇게 녹아뜨려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어드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러놓고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아라.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다 깨끗하게 씻음받아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그들이 유명했다는 분들을 제가 리바이브를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리바이브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듣고서 과연 어떤 설교를 하셨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명설교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성적인 혼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성기대학에서 배운 구원론을 가지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또 양서들을 가지고 배우고 공부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 만들어진 그 기준 속에서 그걸 스스로가 정리를 해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영적으로 체험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 그런 신앙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특별히 성령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만 할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예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인류 모두에게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예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무너뜨려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빨려 달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주여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던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의 술수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철두철미한 자인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전면에 서지 않고 아내인 하와를 도구로 삼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일 아담을 정면에서 공격을 했다면 절대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담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무천이에요. 그리고 서로는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무관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관계 상태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뭐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자신이 먹고 나서 따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뭐예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저주를 갖다 주게 되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자신의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가 누구예요? 마귀의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는 손 하나를 까딱도 안 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요, 우리의 믿음보다 0.0001%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더 많은 걸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마귀는 자신의 온 능력을 다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영적 수준의 0.0001%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는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데 기가 막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대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그 배후에서 역사되고 있는 사단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성적인 혼적인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니까,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싸우니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싸우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걸 싸우게 되고요. 특별히 내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죠.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르고 그대로 기도만 해요. 주님 앞에. 내가 가서 이러니 저러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발음이 이문을 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도 성령의 사람은 조용해요. 그 난리 나는 곳에서 서로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기름을 쏟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을 해줘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될까? 그 다음 단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입 벌려 달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철저히 영적으로 날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근신해야 되고, 날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성질자를 두루 찾아내며 입을 벌려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누구를 공격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자들만 공격을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자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치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할까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허물을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의 자녀는 근다리지도 않아요.
세상에 어떤 누가 상대방의 적군을 향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비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새끼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근데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 자신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자녀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고 입 벌려 달리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임에도 마귀의 자녀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 물질을 통해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여러분 그건 철저히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물 일이 아니에요.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지 내가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떡처럼 이렇게 이쪽에다 붙여버리고 껌처럼 저쪽에다 붙여버리고 자기 편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붙여버려. 자기가 각본을 세우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다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 안에 죄악된 조직이 온전히 제거되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조직이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색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그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가 되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한다. 그 무장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다.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또 녹아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세계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온전히 깨뜨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게도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전혀 그 공격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는 육체의 사망의 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들락달락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0.0001%의 착오도 없이 단 0.001%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깨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주는 강한 소리라는 이 찬송의 가사에서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내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완전히 통달하고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물이나 악한 마귀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는 완전만패를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조차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혼적이고 육적인 존재이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존재되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마치 눈먼 소경과 같아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움에서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소경이 어떻게 눈뜬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똑같이 악한 마귀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는 죽어도 깨어나도 싸울 수가 없다.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죽어도 깨어날 수가 없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는 우리 안에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소욕,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탄의 저주의 모든 소욕이 하나도 눈꼽만큼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스파이는 죄를 숨겨놓고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인 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은 우리를 죽여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가지고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예요?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눈꼽만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또 녹아뜨리고 또 녹아뜨리고 나를 주님의 보혈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내 안에 저주 속에 눈구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해요? 내 안에 죄악의 상처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저주의 수요, 그런 저주의 상처, 그런 저주의 아픔들이 내 안에 기억되고 간직되어 있는 한 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매일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승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져야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죽어진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만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나를 철저히 영적으로 깨뜨리는 것만큼, 나를 철저히 영적으로 비우는 것만큼, 나를 철저히 영적으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녹아뜨리는 것만큼, 내 신령의 죄악을 철저히 씻음받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만큼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내 신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만큼, 내 죄악이 온전히 씻겨짐으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그 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내 신령이 영적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못한 것만큼, 씻겨지지 못한 것만큼 끝없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내 신령이 깨끗함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내 죄가 씻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영적으로 내가 대면해요. 내 안에 죄악된 조직의 수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데 내 죄악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하나님을 대면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철저하게 내 마음의 신령의 죄악을 철저히 씻어내고 또 씻어낼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가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잉태하기 전 요구한 믿음이 뭐예요? 바로 완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얘기는 99%의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의 완전한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해야 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99%만 완전해도 그 1% 때문에 그 믿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깨져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질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은 눈금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채 성령으로 거듭남을 영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으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모든 영들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분들의 결국은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결국이 배나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들게 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만전만승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은 바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죄악된 존재 속에 온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존재의 수역이 눈꽃만큼도 사단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원죄를 따라 만들어진 이 사단의 존재에 수역된 이 아담의 원죄가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사단으로 만들어진 죄악된 존재 속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괜찮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고통과 연단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그 영적인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변하지 않은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악한 놈의 세력에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내 신령이 깨트려져야 돼요. 부서뜨려지고 녹아뜨려져야 돼요. 내 신령이 철저히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내 영혼에 어떤 죄악도 눈꽃만큼도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내 눈 속에 상처가 눈꽃만큼도 남아있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 단 한 가지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20억 정도의資産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끝없는 고통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것을 갚아나가고 이뤄나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집 두 채를 다 날리고 월급의 거의 전부가 빚으로 나가는, 빚을 갚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대표이사를 통해서 백화점의 매장 하나를 제 아내에게 차려줬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에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실존입니다. 뭐냐면은 2003년도에 개척할 때 제 현주소는 신양불량자였고 1억 2천의 빚이 있었고
제 수중에는 1,000만 원의 지하실 방 한 칸을 얻을 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여 년 동안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삶을 살아왔던 제 인생의 결국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세상 존재를 바라봐도 나 같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탁 계산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40대 이제 중반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삶에는 1억 2천의 빚이 있고 내 수중에 1,000만 원인 것이 내 인생의 결국이라면 이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게 뭐냐면 플러스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내 것이 아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플러스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내 것이 아니라 왜 그러실까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고마웠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순간도 절망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고통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거나 신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일도 당장 돌아올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는 뭐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제 혀를 내어드려요. 주님, 내 혀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내 의식을 내어드립니다. 내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주님은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게 영적 기도예요. 그게 우리 의지대로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지 자기 의지적 기도지 절대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적인 기도로 눈물 흘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영적 기도는 철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은 저에게 이런 빚과 받으라는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달라고, 나를 부서뜨려달라고. 이런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요. 내 심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하나 드러낼 때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원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는데 내 안에는 실패하고 있는 또 다른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걸 나를 발견해요. 그것이 문제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드러내세요.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것이 깨뜨려질 때까지, 부서뜨려질 때까지, 녹아질 때까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내 안에 기억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십자가 못을 박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뜨려달라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게 치유하세요. 완전하게. 내 심령 속에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했던 날들이 내 영혼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 기억된 모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고통하고 아픔 속에 겪었던 것만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싹 안아서 완전하게 다 제거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하세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주장하세요. 주님은 나를 연단하시는데 뒤에서 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고통 속에 매여 있어요. 왜? 언제까지 내가 훈련이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환경이라는 것들을 깨뜨리는데, 이런 환경의 고난이라는 것이 제게 고통과 신음으로 절망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안 오면 나는 절대 안 변해요. 나는 절대 죽어도 안 변해요. 응?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나에게 어떤 걸 갖다도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숨 넘어갈 정도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님 앞에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 나를 온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인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연단은 뭐예요? 성품 연단이에요. 내 성품과 성질과 기질과 아직과 고집이 등 깨뜨려져야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수많은 은혜, 수많은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만도 안 깨져. 이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전교회 성도들이 한 5,000명 됐는데 단 한 사람도 내 상황의 고통과 어려움을 몰라요. 왜 그래요? 상황과 여건은 다 절망이고 죽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신 가운데 있는데도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질 않을 만큼 그런 상황과 여건에서 내가 거기에 매어야 무슨 고통을 하고 산에 죽냐고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무도 몰라요. 더 기가 막히는 제 옆에서 항상 저와 함께 생활하는 제 아내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면 날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에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끝없는 날을 영적으로 경험하며 끝없는 싸움을 하며 끝없는 싸움 속에 영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더 나가서 제가 주석책을 보고 말씀을 공부한 대로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런 말씀 전하지 못하죠. 요즘 대부분의 주요종들이 어떻게 전해요? 30년 전에 전했던 걸 똑같이 전해요. 도시 하나 안 들리고. 그게 20년 전에도 전했던 거고요. 그게 10년 전에도 전했던 거예요. 똑같이 전해요. 똑같이. 왜? 영적 진보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영적으로 싸워서 끊임없이 몸을 훔치고 발버둥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해서 그 영적 승리를 이루어봤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삶에 직접 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적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본문은 여기 있지만 이 말씀을 능력으로 해부를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한다,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녹아져야 한다. 안 죽으면 교회를 멸망기다 실패하고, 이걸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대하게 자신있게라고 그러면 또 교만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왜 철저하게 깨져야 하는지, 그 이유는 변화된 것만큼, 깨진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철저하게 다르게 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철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어진 것만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깨진 것만큼 악한 마귀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은 걸 가지고 마귀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깨진 것만큼 영적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씻겨진 것만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가 그 깨지지 않은, 씻겨지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져봐야 그 능력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봐야 비로소 부서진 만큼 그 능력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알게 되고, 무너진 것만큼 그 능력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알게 되고, 죽어진 것만큼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씻겨지면 씻겨진 것만큼 내 안에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꺾여지면 꺾여진 것만 내 안에서 내 의지가 어떻게 무너져서 더 이상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고, 내 심령 자체가 내 안에 상처가 온전히 씻겨지면 내 심령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나를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론적이고 혼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내가 죽어봐야 그 능력을 아는 거죠. 내가 깨져봐야 그 능력을 아는 거죠. 내가 안 깨져보고 그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배우고 공부해서? 그건 이론과 지식이지.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야만,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단 한 가지 영적으로 제외돼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깨져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단 한순간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단 한순간도 녹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내 안의 상처를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치유를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 실체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또 한 군데 기록된 데는 뭐냐면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아담을 실패하게 만든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속에는 죄악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처가 존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심을 진정 영적으로 고백하는데, 그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철저히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다른 말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의 사람들을 반드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요? 응? 내 안에 내가 존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렇게 철저하게 몸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습니다. 나를 날마다 내 죄를 시하는 것도, 날마다 나를 영적으로 살펴하는 것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도, 날마다 내 심령을 철저히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도, 끝까지 그 능력이 내 온전한 능력이 되기까지 끝까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것도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영적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온전 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순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를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만을 받아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영적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되지 못한다면 아담을 무너뜨려서 인류 모두를 멸망기로 가게 만든 그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담이 실패된 것을 주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신령 속에 내면에 죄악된 모든 종교색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악한 마귀와 치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